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로 또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전에 머물며 예배하며 찬송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복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통일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무엘상 1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받친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이었던 1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더욱 대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곧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외롭고도 쓸쓸하고 무모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앞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며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벌써 사울의 살인을 경험했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그 요나단의 노력으로 인해 또한 사울의 약속을 믿고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어김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다윗이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공은 고스란히 이 사울의 몫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냥개가 사냥을 잘한다 하여도 그 사냥한 짐승은 이 사냥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물이 제주를 잘 넘는다 하여도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조련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만 했다 하면 승리하는 다윗의 수고는 고스란히 사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과 평안이었지만 이미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안과 위기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미 단창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예전 죽음의 공포를 뒤로 한 채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다시 수금을 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극한의 오지나 해결권 국가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이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강하고 담대함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어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미 사울은 창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 나가서 수금을 타는 다윗, 그를 향해 던진 사울의 창은 다윗에게 명중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행동도 아니라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 범죄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계산하여 다윗이 피할 방향까지 계산해서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 그렇게 던진 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금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울은 앞서 요나단과 맺은 약속도 파기해 버리게 됩니다. 아들이 간청하여 약속하였던 다윗을 다시금 자기 앞에서 행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아들과의 약속도 사울은 저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길을 사울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생각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있는 집에까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에 휘말려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갈은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피신시키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할까? 남편의 편을 들어야 할까? 물은 피보다 진하다는데 그래도 피를 물려받은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남편은 말 그대로 남편이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데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달리 생각해보면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니 미갈이 당연히 남편 다윗을 비난시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갈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맞을까요? 남편의 편을 드는 것이 맞을까요? 분명한 것은 미갈이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을 피난시킬 만큼 그 남편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의 선택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 그의 행동은 선한 결정, 선한 행동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미갈이 다윗을 피난시켰음에도 사울은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그때 미갈은 재치를 발휘합니다. 바로 우상과 염소토를 이용하여 마치 다윗이 침상에 병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은 헛되고 거짓되고 쓸데가 없다고 아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상도 쓸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된 사울에 대해 거짓된 우상으로 거짓되게 대처하는 용도 그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은 거짓된 것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다시금 전령들 보내어서 다윗의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거짓됨으로 가득한 사울이 그렇게 해서 마주하게 된 것은 이 거짓으로 꾸며진 거짓된 다윗의 모습이었죠. 어쩜 그것은 자신의 속마음과 마주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하여서 내 대적을 놓아 주었느냐? 미갈이 그때 느낀 것은 분명 생명의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향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집착은 누가 뭐라 해도 충신이었던 다윗과의 관계도 끝나게 됩니다. 또 아들과 한 약속을 어김으로 이 아들과의 관계도 끝나게 되고 사랑하는 딸에게조차 생명의 위협으로 대함으로 이 딸과의 관계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할 뿐입니다. 이는 스스로 지옥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사울은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어 지옥을 살아가는 일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대항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홀로 외로이 지옥된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천국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예배 회복, 교회 학교의 회복, 또 피택 받으신 분들 귀한 일꾼들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진 피해가 난 그 땅에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좋은 목사님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